절기 그러면 부활절, 또 성탄절, 감사절,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 그러고, 그 3대 절기 아니라도 여러 가지 교회가 지키는 교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마다 지키는 주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절기들이 주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을 기념하는 소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날이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그게 교회의 생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설립된 주일은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은 언제일까? 이 땅에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언제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이 오신 날, 그 날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라고 불릴 만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공동체, 그러니까 민족과 혈연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점에서 신약 교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 한 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의 1차적인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민족에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확장돼 갈 거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얻게 될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마지막 골, 최종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프로젝트인 그 큰 교회, 그 교회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생각,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의 성취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특히 오늘 2장에서는 그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2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비해서 사실 약간 소홀하게 여기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보면
지난 주일이 교회로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가 지났지만 성령께서 오시던 그날의 의미,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인데,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말입니다. 5가 10번이 나서 50일인데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6월절은 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패스오버하는, 건너가는 그날이 6월절이죠. 그날 잡았던, 그날 피 흘렸던 그 어린 양은 장차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월절부터 50일 카운트해서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하면 바로 6월절 절기 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킨 다음에 주님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기시다는 의미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세상에 약 40일 정도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내가 다시 하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이 있은 지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 그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설기들이 이렇게 신약과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오늘 신약 시대는 구약은 별로 필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죠.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고 완성해내는 겁니다.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 절기들, 말씀, 계명 모든 것은 결국 신약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존재했던 것이고, 그 신약 시대에 약속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바늘 끝 하나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옳은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모든 것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하고 연결되고 매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날 성령 오신 모습이 바람 같은 소리로 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은 바람이구나, 성령은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오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이 이날부터 이 땅에 계셨느냐, 성령은 이날 비로소 생긴 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그때부터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세상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한 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홍수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셔서 인간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지개를 통하여서 또 약속을 주셨죠.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것을 걷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신 성령은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없어서 떠났다고 말했는데 그 성령이 다시 임했단 말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해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시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건 아니죠. 이 완성된 아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마치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쓴 피와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온전히 하나의 집이 되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도구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신다는 하나의 보여준 사건이 성령 강림주일인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그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프닝 테이프를 껐듯이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걸 선언하시고 이 일을 출발했음을 알리는 것이 성령이 오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일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짓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불구하고 너무 세상의 영향을 잘 받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이 약빼기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성령이 하신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대로 우리를 매를 때리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금 더 열심히 되게 만들고 거룩을 사모하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신 일인 겁니다. 그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네 혼자 해,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너희들한테 안 맡겨두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성령의 선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2절 3절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오신지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오셨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셨는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이 오셔 항상 이렇게 오시는가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은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 다양한 모습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천둥소리같이 찾아올 때도 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 형편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왜 불처럼 이렇게 소리로 임하셨냐 하면 거기 있는 120명이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말도록 성령이 분명히 오신구나, 확실히 오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눈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가 다락방은 120명이 모이긴 했는데 문을 꼭꼭 닫아줬을 겁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아두고 창문도 꼭꼭 닫아줬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은 밖에서 들어온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온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꼭꼭 닫았지만 그 소리는 바깥에서 온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불, 바람, 이런 방언, 이런 데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혹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다른 언어를 우리 흔히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방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거꾸로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한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고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방언을 주셨는가,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 생각할 건 뭔가 하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 받았다는 것. 그 안에 있은 120명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령 충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다는 사실이 제가 참 마음에 와닿고 이게 관심거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 공동에 속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이끌 받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사 이랬던 그 일, 다른 언어,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더텅이죠. 다른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아더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중얼 소리가 아니고 사람 들으면서 다 알아듣는 랭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절기 언제 알았죠?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하나죠. 이 3대 절기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은 아마 사람이 북적북적 막 미어 터졌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 보였죠? 놀라고 신기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온 성이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을 밝히는 게 9절에서 11절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은 오늘날로 하면 인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오늘의 터키나 시리아 같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런 곳은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아라비아와 로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보니까 15개입니다. 15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온 목적은 오순절 지키러 왔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 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를 막 하는 것을 다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냐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외국어 배웠냐, 우리말 언제 배웠냐, 다들 신기하고 놀라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냐는 겁니다. 왜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위트니스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위트니스죠. 안 들은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봐놓고 봤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만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 유대까지 확장되고 사마리아, 그들의 적국인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야 되고 로마와 온 세계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선교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선교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말씀이 놀랍지 않은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은 우리에게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우리만 선민, 이런 사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죽이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 사마리아까지, 아니 로마까지, 아니 저 온 세상 끝날까지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은 방언 받은 게 성령의 증거다 이야기하실 분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 가운데 헛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생길 거란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복음이 온 땅에서 펼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 이름을 챙기거나 혹은 경제적 이익을 찾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전 가다가 그 문에 앉아있는 한 안전뱅이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할 때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손살을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우리가 능력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그를 고친 거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가 하면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우리의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전했더니 그 전할 때 기적이 막 따라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어떤 인간들의 노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시작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개척 멤버고 그 사람이 교체거나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켜야 될 원칙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 노릇 하시도록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제일 위험한 사람이 개척한 목사죠. 그 개척에 참여한 개척 멤버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혹시 주인 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면 와서 항의하십시오. 교회 주임이라 그래놓고 왜 당신 주인 노릇 하냐고 말씀하십시오. 혹시 목사 개인의 야망을 갖고 그걸 마치 교회의 비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면 와서 구정해서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가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묻고 주님 말씀하시면 모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는 뜻이 뭘까요? 의논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교회 가는 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금 아는 지식 갖고 자기 조금 경험한 교회 경험 갖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그 길에 우리가 할 역할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정보가 답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했냐 보면 되죠. 초대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성도들 뭘 했냐, 성령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하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초대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첫째가 심플하게 기도한 겁니다.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 하는 것은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오직 힘써서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멀리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성령이 오시더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온다라고 못을 박아두지 않고 그냥 성령이 오실 테니까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못 박아두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더불어서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신 분들, 교회를 염려하신 분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 외에, 기도 밖에 우리가 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한 일에 구경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들 기도할 때 나는 구경만 하겠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에 같이 날지않아도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사명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침 첫 시간 기도에 실패하면 하루를 실패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월요일은 좀 쉬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설교 아닌 날은 좀 하루 좀 빠지면 어떨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빠진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사수하지 못하면 내 하루는 영적으로 망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뭔 소리를 했더니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바쁘니까,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좀 짧게 하고 갈까? 그때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엉덩이 좀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갈까 하다가도 아니지, 그래도 최소한 30분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쭉쭉 앉아있더니 그날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경험 좀 해보셨죠? 오늘은 좀 덜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늘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나가야지, 나왔더니 그날 은혜가 더 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그죠?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면 기도의 비밀이 생깁니다.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의 비밀들, 기도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비밀이 있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어.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을 자꾸 주시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자꾸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한방 치십니다.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내 무릎을 꺾던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꺾기 전에 사인 줄 때 빨리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좀 협박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인 주는데 이놈아 사인 주실 때 빨리 알아채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날씨가 춥고 뭐가 뜨고 많이 하면 그래도 기도 안 하나 보자, 하나님 우리 무릎을 꺾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회가 있으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시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성도들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 어디로 끌고 가냐는 겁니다. 성령이 끌고 간 방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답은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쓰시는 것이 성령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뛰쳐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사람들이 와서 막 잡아넣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게 옳겠냐, 어디서 나온 그 용기인지 그 복음을 전해 자기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온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 6장에 가면 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기도만 구제만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구제도 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해서 끌고 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인 것을 이미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이어서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 주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전생을 살았더니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종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다 쫓겨 도망가고 바람과 풍랑도 그 앞에 잔잔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런 기적들이 납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기적들이 그걸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살고 참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주님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내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힘을 다 전심을 살아보면 하나님 그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도 주실 겁니다. 은사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혹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 사람 외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람 부는 날 그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건 힘듭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는데 바람을 맛보고 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등지고 가면,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 사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 반대방 자꾸 살고 고집을 부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며 우리 심령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출발시켰는데 그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하면 하나님 모든 구원의 복음이 열방까지 증거되는 그 일 위해서 교회를 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1970년, 80년 이때죠. 이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년, 80년대 교회가 한 일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한 일은 기도와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온 교회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외에 다른 별로 한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가 약해지니까 교회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교회의 부흥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프로그램이 기도와 전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기도와 전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와 이 전도도 프로그램 해야만 참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사를 위한 전도요, 행사를 위한 기도. 그래서 특세 안 붙으면 기도 안 나오고, 무슨 특별 전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한다고 말하는 교회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게 부흥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저 수평 이동이 않습니까? 이 교회가 막 무너지니까 그 사람이 다 여기 가가지고 후서 예배드리니까 이 교회 부흥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부흥일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처음 온 분들 교육하는 걸 새신자반이라고 그랬거든요. 새신자반. 요즘에는 새신자반을 안 쓰죠. 뭐를 씁니까? 새가족반 라고 씁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새신자는 없거든요. 다 이미 신자들이 와서 있으니까 새신자를 하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새 가족반이다, 새로운 가족이 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 부분이 약화되니까 결국 다른 것들로만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너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열망도 생기게 되고 신앙의 성숙이 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소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진짜 말씀이 여러분, 생명을 살린 일, 그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셨고 그걸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기가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안 다닌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안 간다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방황한 사람들, 정말 갈급해 사람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에게 와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 만나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될 가의 방향인 것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계속해 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며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새 생명 가운데 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